인터넷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없는 천국에 사는 것보다 재미있는 지옥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미나 호주,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자연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여기가 정말 천국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부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나라들이 살기는 굉장히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해주고 저녁이 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문 여는 가게들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환경은 천국같이 너무 좋은데 심심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거 재밌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 보면 자연 환경이 그렇게 좋다거나 그렇게 천국 같다 이렇게 느끼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땅도 좁고 사람들도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24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게 이렇게 항상 열려 있죠. 요즘 같을 때는 좀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만 늘 우리가 즐기고 싶은 게 있으면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 이거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거 어디에 가 있어도 다 배달해 주니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택배 보면 이거 참 기적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환경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기 재미있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는 천국에서 살기보다는 재미있는 지옥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굉장히 심각한 오해가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간혹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은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한번 보면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는 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만 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이거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천국을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더라도 가능한 한 늦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충분히 누리고 가능한 한 천천히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천국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천국을 바르게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사야서 25장부터 27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야기되고 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요,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악을 심판하는 과정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루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25장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는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구원의 약속,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낙원,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면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가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맛있는 음식들과 오래 숙성한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위해 내놓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잔치의 본질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잔치에 비유하신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말씀합니다. 천국은 혼인잔치 같다는 거죠.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결혼식과 같은 그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고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주인은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그 밭을 갈아야 되니까 난 못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결이 10마리를 사서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되니까 난 바빠서 못 갑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크고 기쁜 잔치인지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도죠.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쁨의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어 두었으니까 참여하십시오.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샀는데 나는 이 집을 좀 더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차를 샀는데 이 차 좀 더 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성공, 권력, 힘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누려보고 싶어서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두셨는데 그 잔치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 창조과학 탐사 여행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여러 지형들을 보면서 창조의 증거, 또 성경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그랜드 캐년인데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약 20억 년 이상 동안 천천히 퇴적돼서 지층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그랜드 캐년이고 그것이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 지층에서 동시대의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천천히 하나의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도대체 여러 지층에서 동시대의 화석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진화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석들 중에는요. 살아있는 채로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화석이 된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히 퇴적이 이루어져서 지층이 만들어졌다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기에서 화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천천히 퇴적되고 있으면 물고기가 다 헤엄쳐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화석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층이 천천히 퇴적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갑작스럽게 지층이 만들어져서 물고기들이 피하지도 못하고 산채로 화석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났던 거죠.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증거를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막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크기만 해도 한반도의 절반이나 되니까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미주 창조과학회에 계신 한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것을 보는데도 이렇게 아름답고 감탄할 만하다면 원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 대자연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깨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도 창조의 원형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깨진 걸 보면서도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멀리 외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형은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감탄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원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빨리 가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찬란함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의 보좌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 보좌 앞에 강이 있는데요, 수정처럼 맑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장차 가서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의 거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 나라의 크고 웅장한 산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성읍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요,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서 머물게 될 원형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크고 웅장한 산들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스러운 성이 세워져 있고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맑고 깨끗한 향기,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이것을 누릴 것들을 생각하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기쁨의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가리개와 덮개가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리개와 덮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리거나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이것은 영적인 무지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덮개와 가리개를 다 제거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8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유는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죽게 됐죠. 죄 때문에 죽음, 사망이 인간의 실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서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망은요, 죄만 공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즉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집,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는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다 제거하시고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 아픔,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분명히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기도 하죠.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는 눈물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사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쁨이 없고요, 평안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협 때문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런 현수막을 걸기도 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옵니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고향에 가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요, 불효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시는 걸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고 참 재미있는 현수막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참 즐겁고 기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용돈도 받고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추석은 늘 이렇게 날씨가 좋잖아요. 계절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올 추석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두신 큰 잔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 참된 만족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